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와 오늘도 예배로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온종일 우리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 반 동안 식사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배에 있는 가스가 빠지고 또 이렇게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또 이렇게 이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학교도 잘 이사를 해서 어저께 향기나는 나무교회 가서 짐을 싣고 우리 또 한성교회 가서 잘 세랍하면서 이제 또한 개학을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로운 가을학기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지금 신입생들 3사람이 또 이렇게 문의하고 입학을 하는데 더 많은 분들 보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 28장 15절 지난 월요일날 마지막했는데 아니 월요일이니까 오늘 16절 그 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15절, 16절 이게 다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이 곧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사망과 언약하였다. 여러분, 이 우리가 참 죽음과 언약했다는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또 음부와 맹약하였다. 이 뜻 자체가, 이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지옥과 이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가정이 멸망할 때 보면은 참 이런 재앙이 많습니다. 이 기후의 재난, 교통사고, 또 막 가진 그 병들, 그리고 이 전쟁, 서로 분쟁, 또 이게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분위기가 가득한데, 지금 이번 주 세계 분위기만 해도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 지금 예전에 천안문 사태가 1989년도에 일어났는데, 지금 중국 그 북경에서 큰 데모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시진핑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이제 곧 전국 각국에 일어날 겁니다. 참 중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기후재난으로 홍수를 당해가지고 몇 도시가 지금 물에 잠기고 다 피폐했고 지금 복구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나 무슨 중징이나 뭐 대도시 이렇게 가봐도 사람들이 쇼핑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시가 텅텅 비기 시작한 것이 이게 지금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 정권이 이렇게 이제는 정말로 가지 않는가, 그런 어떤 뉴스가 벌써 지난 7월 중순부터 제가 미국에 가 있으니까 그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8월 15일 넘기가 힘든다. 자, 지금 이런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심판, 이게 가까운 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로다. 이런 거짓과 허위는요, 이거는 잠시뿐입니다. 이게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잘한다, 그런 소문도 한두 사람이 막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물으면 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뒤에서 거짓말 많이 한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본인 만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 가지고 충실히 지키지 않는다고 그를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이게 구원의 돌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그루터기입니다. 이거를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이 돌입니다. 우리 이미 6장 13절에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남겨두신 그루터기, 그것이 곧 거룩한 씨라고, 홀리 시드라고 말씀하신 그 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거죠. 17절에 보니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평으로 주를 삼는다, 또 의로 주를 삼는다. 이게 하나님의 정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죠.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이 지옥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으로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악의 세력, 이런 모든 헛된 것, 거짓 것이 오래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얘기 들을 때라도 굳게 서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런 온갖 재앙과 거짓말과 또 이런 불의가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인데 아침마다 유행하고 이렇게 밤낮으로 유행하지만은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두려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이 침상이 짧아서 우리 그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딱 일정한 그런 이제 침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보다 좀 더 길면은 이 다리를 잘라내 버리는 그런 이제 수모를 당합니다.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그런 침상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이제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여호와께서는 불암신 산 그 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그랬는데 이 불암신산에서 이 에돔 지역의 중심 가는 군사도시 여기에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또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 그 미디안 그 군대 침입했을 때에 7년 반 동안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기본 골짜기에 가득한 위대한 군대를 다 하나님이 300용사의 그 정말 구지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이제 진노를 이제 펴셨는데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놀랍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이제 개역에서 경만한 자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게 이제 조롱하는 자, 함부로 이렇게 남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조롱하는 자, 이런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이것도 이제 우심이라는 게 영어로 찾아보는 게 더 쉽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strong 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교만할 것도 없고 경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그 결심, 그 결박이 아무리 우심할까 하도 우리 하나님의 그 멸망시키기로 한 거기에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사야가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여러분, 땅을 개간하는 목적이 뭡니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식이 나게 하고 그건데 계속 그냥 갈기만 한다는 것이죠. 진도가 없습니다. 어떤 생활의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25절에 지면은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외양도 뿌리고 대외양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류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개간에 다 준비가 되고 밭이 이제 평평하게 되어서 씨를 뿌릴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각종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심 있으며, 우리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다 압니다. 또 모른다면은 가르침을 받아서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니 소의 향은 보릿개로 떨지 아니하고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은 막대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그랬는데, 이런 것을 씨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수레라든지 도리깨라든지 이런 기구로 이렇게 하는데, 손으로 그냥 몇 개 그저 이렇게 그 심을 씨를 그 정도 하는 이런 그들이 소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며 그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정상적인 방법에 이게 농사를 하지 않고,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인데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인간이 이렇게 얍삽하게 뿌리는 그런 어떤 지혜, 그런 꾀, 이거는 다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략은 정말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 이거는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장꾀를 부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일이나 또 우리 학교 일이나 자기가 관여 안 한다고 여기에 이상한 소문을 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한양교회 가서 우리 담임 목사 되시는 유정재 목사님, 또 이렇게 한성교회에 가서 우리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학교 입학 광고를 수원에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에게 알리고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의외로 저를 아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했더니 이렇게 책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고, 또 이렇게 그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되는 선교사의 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아시면서 제게 대해서 그렇게 많이들 아시더라고. 미국에서 오래 살고 또 하버드 출신이고 또 나이도 얼마나 됐고 뭐 이런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유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한국 그렇게 유명세를 타는 분들에게는 꼭 이렇게 작곡이 있다고, 그래서 시게 하는 분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두 사람이 또 하는 분이 있는데, 아이고 그런 얘기는 항상 있는 것이니 우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갑시다, 그런 얘기를 얼핏 지나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예,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그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연연하면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항상 저를 시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성신님께서 그거는 육체의 소욕이다.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르쳐 주기 때문에 누가 나를 시기하고 내게 좀 엉뚱한 얘기를 퍼뜨리고 해도 그게 별로 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주님이 재판장이시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끝! 그 이상하지 내가 거기에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페이스 신학교가 얼마나 한국 교계에 지금 할 일이 많습니까? 보수 신앙을 다시 우리 되찾고, 그리고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귀한 우리 신학교, 그리고 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될 마지막 주자로서의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강의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유 목사님과 그는 우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또 학술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 이런 요구가 지금 전국에 몇 분들이 지금 되게 지금 오시는 거예요. 전재규 장로님도 그 제안을 벌써 하셨고, 또 이렇게 어제도 유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방해 세력은 많이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오늘 이사야 28장에 주신 말씀 보세요. 악이 아무리 그렇게 꿀지라도 그게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다 가벼운 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방해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우리 다른 곳에 서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게 이 하나님 일을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이런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 29장을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아리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 그러는데, 이 아리엘이라는 게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애칭에 대해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두 번이나 부르며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예루살렘입니다.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를 거듭해서 절기가 계속 돌아옵니다.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려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잘 나가던 성읍이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서 이제는 슬퍼하고 애곡하게 된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글에서 날 것이고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와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놔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리엘, 자, 아리엘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사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 새끼입니다. 이런 별칭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으로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제단이라고도 이해한 적이 이 아리엘이라는 좋은 용어입니다. 아주 귀엽고 애칭, 그리고 참 좋은 귀한 용어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배는 드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을 마음 아파하며 심판을 선언한 것이 오늘 지금 29장의 이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고 아름다운 이름인 아리엘이 이렇게 오명을 쓰는 이런 이름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다. 이런 재앙이 갑자기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요번 8월 15일 전후 또 25일 전후 이 세계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지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들었습니다. 그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8월 1일이 시작되면은 이 세계가 급변하게 뭔가 변할 것이라 이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 세계가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저 이제 이 트럼프와 또 푸틴 사이에 처음에는 이게 전쟁 논의가 있다더니 젤레스키까지 이렇게 합류해서 세 사람이 8월 25일 날 회담을 가진대요. 그리고 이제 이번 오는 또 8월 15일 이때가 또 중국에 뭐 큰 변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전체 이 세계 여행을 해보면 압니다. 옛날에 그리 꽉꽉 찼던 그 공항들이 텅텅 비어갑니다. 중국 공항이 지금 뭐 여러 이렇게 공항들이 다 비고 있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상해 푸동 그 공항도 비고 그 상해 이제 북경 그 공항도 그것도 여러 나라의 큰 공항들이 다 이렇게 텅텅 비고 있어요. 미국에도 이번에 제가 올 때 보니까 아침이 한산해요. 그렇게 북적이던 그런 새벽 공항이 많이 그 출발했던 그 곳이 LA도 지금 한산합니다.
그저 뉴저지는 저희들이 도착할 때 저녁에 도착했고 아침에 나오는데 거기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붐비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게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참 대재앙이 이미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듯이 이게 경각간에 갑자기 이럴 것이다. 이게 경고도 없고 옛날에는 뭐 세계 뉴스나 있었나요? 무슨 뭐 그 취재진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임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의 그런 마지막 종말이 갑자기 일어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직멸하실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말씀합니다. 병력이라는 게 thunder, 천둥 번개잖아요. 그리고 또 지진, 큰 소리, 회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재앙,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족이 이렇게 갑자기 파괴되는 것, 또 이렇게 사회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이 직면하실 것이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즉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 그 아리엘과 함께 동맹한 도시들을 쳐서 공격해 하게 만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시를 치는 그들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어떤 동료의 주의 종들, 동료의 그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의 하신 일에 마음대로 비판을 하고 마음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는 아리엘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꿈같이 뱀의 환상같이 허무하게 다 무너지리라는 겁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맞섰을지라도 깨면 곤비한다. 이게 지금 줄인 자가 꿈을 먹을지라도, 제가 어저께 복통이 나가지고 이틀 동안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오늘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큰 컵에다가 밥 한 숟갈 넣고 찬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김치 한 조각 먹는 것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도 그거 먹고 당약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좀 배가 약간 그래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일어나면 여전히 배 비고 배가 고프잖아요. 목마른 자가 꿈에는 마셨습니다. 근데 깨어나면은 여전히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신학교, 이런 일을 함부로 치고 비평하는 자들은 이런 참 허무한 바람에 쭉쭉이 날리는 겨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였었습니다.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어서므로 머리는 선전자라. 왜 이렇게 주의를 아는 자들에게 대적하고 이상한 말 퍼뜨리고 이렇게 하느냐? 그들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한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귀가 이게 제대로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길, 그게 살 길입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화에서니 못하겠노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 여기 있는데 이거를 읽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거를 읽으라 하면 이게 뭐 봉화해졌으니 이렇게 옛날에는 책에 이렇게 시를 딱 해가지고 봉했잖아요. 봉했으니 읽지 못합니다. 그런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네,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봉하면 뜯어가지고 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읽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지옥의 길로 걸어갑니까?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다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큰배하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사야 28장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아리엘, 유다 양국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다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에 아버지 기경은 되지만 씨를 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또 씨를 심을지라도 엉뚱한 거짓의 씨, 또 교만의 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악한 씨를 심어서 우리가 결국은 추수하는 것도 전부 다 바람의 겨와 같은 헛된 것만 헛고생만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내가 지옥으로 향하는지 또 천국으로 향하는지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제약은 경각간 순식간에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이 마지막 혼돈의 때, 재앙의 때, 지금 이 세계가 9월달부터 엄청난 많은 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8이 옵니다. 또 이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대규모 집회도 예상이 돼 있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고, 또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또 우리가 행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또 세계적인 큰 변화, 이런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릴 시온의 시온산에 하나님은 한 돌을 취하여 굳게 세우시고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반드시 남은 자에 속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옥으로 허망한 길로 가는 자로 아버지 바꿔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100개 나라에 세워질 또 우리 세계 각지에 열심히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우리 신학교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이제 우리가 한성교회로 이제 이전했습니다. 새로운 거처지에서 하나님 또 아버지 수원의 캠퍼스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신학교로 또 우리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우리 황해시 로펌 함께 우리 주님께서 동역을 합니다. 우리 주님여 이 로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황 장로님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에 리더십을 가지시고, 또 전당대회도 곧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장로님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로 장로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이제 우리 통일된 한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사오니 좋은 방향대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한국 민족들 또 850만 우리 교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아버지 모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경숙 사모님, 또 박미경 전도사님, 또 윤석열 목사님, 모든 우리 하우누들 지켜주시고 암투정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이렇게 한영이가 지금 미국에 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잘 도착해서 또 이렇게 아틀란타에 정착해서 또 이렇게 유학의 모든 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경제적인 또 필요한 건강 모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강 목사님 가정의 귀한 대들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한성의 또 이 모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한이의 또 공부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가정이 늘 든든하게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 멀리 여수를 오가시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주여 이 사역에도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우리의 또 모든 손주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세라가 이제 신성의 방으로 옮겨서 또 이렇게 적응한다고 하오니 정말 하나님 빠르게 이렇게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속히 이제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세라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